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시작은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가 죄로 멸망당하는 세상으로부터 구해주는 곳이라면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이라면 교회는 야곱의 베델입니다. 교회가 삶의 중심이라면 교회는 광야 40년 동안 12지파 중앙에 있었던 성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의미가 어느 날 건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의 시작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 시작에 가보면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 보이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전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건물 이전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보이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원수를 이기어 편안하게 하시고 재물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백향목궁에 평안히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장막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의 시작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도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야곱의 돌베개 하나라도 충분했고 언약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고 천막으로 된 성막이면 충분히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순식간에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부서질 수 있는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없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저 사람들이 모인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을 허락하시기 전에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작은 천막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큰 집에 하나님 계시면 그것도 성전인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들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다윗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겠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곳에 오르면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예물이 자꾸 뒤로 밀려집니다. 다음에 하지, 또 다음에 하지. 그래서 막상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고 어느 날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여느 왕들처럼, 아니 모든 왕들처럼 힘이 생기면 국경선을 넘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자신의 땅을 넓히는 것, 이것이 왕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는 멈추었고 그가 가진 힘과 재물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 힘이면, 그 재물이면 정복전쟁을 벌여 세계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 가나안 땅이다. 멈추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고마움은 이겁니다. 내 힘을 가지고 내 명령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데 쓰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내 백성이 되는 내 집을 지을 생각을 하니 너무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다윗에게 주는 7가지 축복입니다. 아직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짓지 않았는데 그 자기에게 준 힘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다윗의 감사 예물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축복입니다. 다윗은 세상에 없는 가장 위대한
성전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의 감사 예물을 받은 하나님은 보답으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고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이룰 수 없는 7가지 축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오늘 그 다윗에게 내려주셨던 7가지 축복, 나도 하나님 일 해야지, 여기까지는 내 것이고 여기까지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셨으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7가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 복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크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 따라합시다. 주권자 왕의 축복. 주권자가 되는, 왕이 되는 축복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양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러내어 왕,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축복 따라합시다. 위대한 이름의 축복.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왕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봅니다. 왕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이름 대신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왕이 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가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부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인데, 왕이 돼서 잘못해서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으며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어 원수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왕도 되시고 부자도 되시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위대한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그 땅의 주인이 되는 축복.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월세로 살 때, 전세로 살 때 거기 내 집 아닙니다. 언젠가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땅을 사서 내 집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은 떠돌이가 아니고 그곳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이 그동안에는 움직이는 장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의하여 드디어 성전이 건물이 된 겁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돌이 없다. 이 땅에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를 정하여 내 교회다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여 예배하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악한 자들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서 여기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편안한 쉼의 축복.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렸더니 하나님은 내 집을 지어 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어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지키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이 교회 내 교회다.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날이다. 그렇게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는 없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편안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편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 듣고 마귀 말 듣고 거짓말 따라갔다가 편안히 어디 간지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 환난의 날을 보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고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악은 물러가고 거짓은 물러가고 그 믿음 따라 산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어 편안하여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의 집을 친히 지어 주시어서 마침내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여기서 저기로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복은 이 성전에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하고 헌신한 이 교회로부터,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로부터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어디 가면 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 정착하여 살게 하신다. 편안한 쉼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 듣고 순종한 그 날들이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자손의 축복.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자식들이 그 자자손손 잘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시대는 그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또 그들의 자식들을 도와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손들을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살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잘 살까? 잘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우리 자손들이 우리들이 받았던 복을 대대로 누리고 우리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곳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 따라합시다. 영원한 보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인들 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버리지 않는다.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않는다. 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 갈 겁니다. 그들은 남아서 그들의 인생을 사는데 내가 살고 나간 그 자리, 내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감사, 그걸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또 회복시켜서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키게 하시는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일은 참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이렇게 큽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원한 축복. 14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희 집에서 이 왕들이 끝까지 영원히 이 왕좌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어떤가요? 다윗 왕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다윗 왕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될 건가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영원하리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마지막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는 여전히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그의 후손으로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왕노릇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너희들이 부자 돼야, 너희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다윗처럼 욕심부리지 않고 다윗처럼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괴롭히고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이 일을 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나단입니다. 이 나단이 한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한 일일까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일일까요? 자녀를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헌신한 부모님, 자식이 잘되고 잘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보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잘된 만큼 보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 나라가 강성하고 부유할 때 그 공무원들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만들고 함께 성장시킨 사람들, 그 회사가 잘되면 잘대로 그만큼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들이 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감사를 그들에게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답은 너무 커서 보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헌신과 보답이 있는 곳에만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한 그들에게, 그 정성을 조합해 드린 그들에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게 되고 되니까 어느 날부터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아도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감사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성전은 텅텅 비어가게 됐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1장 7절부터 9절,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너희는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전이 먼저다. 예배가 먼저다.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다. 그러면 복을 준다. 그런데 내 일이 먼저다. 내 일이 먼저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 어떻게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식이 자자손손 잘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시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시작해라. 그러면 오늘부터 그날부터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도 하나님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 특별한 공간에 나옵니다. 옷을 갈아입고 세상에는 없는 책을 가지고 세상에는 없는 공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없는 찬양을 듣고 세상에서는 부르지 않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재물을 나를 위해 쓰던 사람들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다운 일, 가장 고상한 일.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지 않으면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세상에서 불러내셨구나. 세상에는 없는 공간. 우리가 어떻게 오르간, 우리는 컨트라베이스까지 있습니다. 첼로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플룻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어디 가면 이 악기와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게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느냐. 이럴 때 성가대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음악을, 그런 노래를 어디 가서 들을 수 있으며 어디 가서 부를 수 있느냐. 나 먹기도 바쁜데, 나 쓰기도 바쁜 시간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린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 사람의 품격은 여기 올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가진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그 고마움을 복으로 내려주십니다. 7가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여기 와서 감사드리는 사람,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맙겠나.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내가 어떤 노력,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7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고 나니까 나는 또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교회는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7가지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를 무찌르고 여러분의 이름이 위대하여지고 떠돌이가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떠돌이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자자손손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